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다가가다. 이 제목만 들어도 참 설레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가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저작거리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 4절 한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두 가지 장애물이 있죠. 그가 키가 작은 것이 장애물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키가 작구나, 오늘 예수님 보는 거는 틀렸구나 라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고관이었던, 여러분 세리장은 꽤 고관입니다. 근데 그 고관 행색을 하고 있는 그가 기어서 나무를 올라갑니다. 기어서 나무로 올라가갖고 그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거하겠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급하게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거대한 파티와 성대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내 전 재산의 반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함께 읽었지만 참 귀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맺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이 키가 작아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 삭개오의 인생을 한번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뽕나무 위의 인생이라고 제가 부제를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키가 작으신 분들 있으시면 어깨 쫙 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키가 얼마나 작은가 찌르지 마세요. 서로 이렇게 당신 얘기하지 마시고, 일부부터 그런 가정이 몇 가정 있고 그런 짝꿍들이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키가 작으면 얼마나 작은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작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행렬 가운데 내가 한 2, 3번째 줄에 서 있는데 예수님을 까치발로 해도 보일 것 같다, 안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안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좀 작은 사람일 수 있고요. 충분히 난 보일 거다 그러면 난 큰 사람이다 할 건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행동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저기 뽕나무에 올라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일까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훈련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약함, 나의 컴플렉스가 분명히 극복돼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내가 이게 모자르니까 이렇게 해보겠다. 수십 년 살아가면서 분명히 본인이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들고라도 혹은 높은 데에 가서라도 봐야 되는 일이 1번, 2번, 3번 있었던 거죠. 훈련된 순간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이 삭개오가 어렸을 때도 아마 청년기에도 키가 작아서 좀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따돌림을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삭개오가 로마 정부의 이 세리장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은 그를 많이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이 직종은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늘 죄인들과 세리, 그죠? 과부, 고와 또 몸을 파는 이들과 이렇게 세리를 같은 선상에 늘 사복음서에 놨단 말이에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국노고, 또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지금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이, 유대인의 이 혈세를 모아서 긁어서 또 자기의 이익을 남기고 또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그런, 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이런 일이 바로 이 삭개오가 맡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라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컴플렉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3절 보니까 제가 참 이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결국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 위해서예요. 전 이 3절 자체에 참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묵상하면서 요즘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궁금하여 교회를 왔다 할까? 요즘 시대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여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할까? 정말 순수한 목적, 목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보기 위한 목적. 여러분, 그렇잖아요. 명절에도 자식들이 와서 뭔가 말할 게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하네. 엄마 아빠들은 알아요. 이 부모들은 말해봐. 돈이 필요해 엄마.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그럼 그렇지, 네가 그냥 날 보러 왔을 리는 없지. 근데 그냥 보러 오면 어때요? 더 좋으시죠? 네. 대학 갔던 자녀들이, 출가했던 자녀들이 전화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면 어때요? 아휴, 내가 잘 키웠다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말이야, 이때부터 그냥 아무리 부모라도 전화 끊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예. 제가 유학생으로 오래 살아서 저희 부모님이 어쩔 때 끊으시는지 제가 잘 알아요. 예. 어머니 사실은요. 예. 다음에 통화하자. 예. 농담이고요. 부모의 마음도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 그냥 보러 온 사람, 하나님 그냥 보러 온 하나님의 자녀, 예쁘지 않을까요? 2022년 제가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 보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목적과 의도 말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많이들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하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목적, 목표 말고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전도도 조금은 변화가 돼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전도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잘 됐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산다도 아주 귀한 목적이고 이유긴 하지만, 전도에 정말 어쩔 때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으면 와보세요 하는 것이 더 이 세상 가운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그 뽕나무 밑에까지 다가가셔서 쳐다보시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시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신다? 지금 뽕나무 위에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컴플렉스를 딛고 지금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서 있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은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근데 7절 말씀에 죄인의 집에 유하여라 갔다,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 세리에게 간다. 8절 말씀,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묵상하면서 바로 삭개오가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만을 만나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성경적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삶의 의미.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죠. 자기의 부자가 되면 자기가 삶의 의미가 될 줄 알았어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소외되고 너무 따돌림 받았거든요.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어디 지금 삭개오가 가난했다고 써 있어요, 목사님?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유대인이 세리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해 돈 벌 수 있는 길, 사람들이 수없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침을 뱉고 가더라도 그냥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세리였고, 그 일을 잘해서 세리장까지 간 사람이에요. 절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좋은 집, 아주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거지, 고아, 과부, 또 몸을 판 사람들, 이 가운데 늘 거론된 리스트에 세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죄인의 집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없었을 때 돈이 많으면 내가 이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거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벌 만큼 벌어봤고 돈은 있을 만큼 있고 집은 클 대로 큰데 내 삶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내주든 다 내주든 난 그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비슷한 대화가 누군가에게서 나온 걸 기억할 거예요. 바로 부자 청년. 부자 청년도 관원이고 부자였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도 부자이고 관원이죠. 뭐예요?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재산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고 했는데 걱정 근심 가득하여 집에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세리장인 삭개오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자기 재산 반을 내놓겠다고 해요. 이 부자 청년한테는 시켰는데도 안 했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겠대요. 이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 둘을 많이 고민해보고 이렇게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당시의 청년이라 하면 지금도 10대, 20대를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결혼 적정기도 10대, 20대였기 때문에 청년이라 하면 정말 10대, 20대 초반까지예요. 그렇다면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과연 자기 당대에 그 재산을 모았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요즘 말로 금수저입니다.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고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이 다가가면 싹 길을 비켜주며 존경을 표했던 이유는 가문이 워낙 훌륭한 가문이고 알아주는 가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누구 알아주는 가문도 아니고 세리 아니면 살아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그 일을 잘해서 세리장까지 간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서 의미를 못 찾겠단 말이에요. 없어도 받고 있어도 받는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돈을 내놓고라도 주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주신다면 내가 내놓겠습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 돈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가문 배경 없이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놓으면 자기 인생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에 그 고백은 그때 나오는 거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니 일체의 비결, 유일한 의미,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찾으면서 살 수 있다. 이거는 없어도 보고 있어도 본 바울의 이야기고 없어도 보고 있어도 본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이민 생활은 사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사실 굉장한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한국에 있는 집에서 혹은 뭐 한국에서 모아놓은 재산을 갖고 이민을 왔다 하더라도 참 한국에서는 우리 속도 모르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민사회 여기에서 뿌리 박고 여기까지 사시느냐 사실 쉽지 않은 인생들을 다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삭개오의 마음을 알 거예요. 있어도 보고 없어도 봤는데 있는 게 내 삶의 의미를 다 충족해 주지 못했고 없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목마른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의미가 되시면 여러분들 다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책이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는 책인데 요즘에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 번역으로 이렇게 책 번역이 나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직접 책으로 썼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이 책에서 인간이 단순히 기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나 아픔을 피하며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의식주가 해결되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 다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정말 원하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본인은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What is meaning of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여러분 쌓아놓은 재산이고 집이고 차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의미 두고 사시는 분이 할렐루야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답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의미가 없는데도 붙잡으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에요.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되시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먼저 붙잡는 게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한참 샐러리맨들의 이 유행할 때 뭐 한국에서 90년대 때 그런 손자병법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당시 저는 정말 그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저렇게 한 회사를 위해서 8, 90년대 때 한 회사를 위해서 내가 3, 40년 일하고 그게 굉장히 고귀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샐러리맨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 회사를 위해서 내가 한 인생 바쳐 중직까지 가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좀 죄송하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제 7, 80이 넘어가셨을 때 내가 3, 40년 동안 몸담았던 그 회사에서 여러분 전화 주시고 신방하시던가요? 여러분 아프다고 찾아와 주시던가요? 3, 4, 50년을 내가 한 회사를 위해서 몇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샐러리맨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 마지막 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뭐예요? 지난달 등록한 교회 교인들이 찾아오지. 40년 몸 바쳐서 일한 그 회사에서 전무님, 상무님 누가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느냐고 아내 잃고 자녀 잃고 했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거에 의미를 두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국가적으로 두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것에 의미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허무할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허무하고 마음이 공허해질 거예요. 사업체 열심히 읽어도 여러분 한순간 매매해서 팔아버리시면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작년, 재작년만 매매해서 이제 사업 끝내시고 접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매일을 가서 정수하고 닦고 다 했던 그 사업장도 여러분 매매하고 사인 하나면 그 다음날부터 다른 사람 거네요. 거기에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의미는 정말 천국 가서도 만나뵐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삭개오의 간절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간절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삭개오의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게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당시에 삭개오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의 이름은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순전한 사람 삭개오가 세상이 모두 욕하는 세리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불렀을까요? 아니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저를 누가 뭐라고 부르는지 보니까 애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는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제 부모님도 제가 전화드리면 아유 이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하죠. 아들 은상아 안 해요. 이 목사님 이 목사 그러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은상아라고 부른 게 누군가 언젠가 싶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명이 무엇입니까? 다 누구야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 이름인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본인 이름 성부터 시작. 네, 누구야? 막 어색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시네. 근데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 게 언제냐고요, 마지막으로. 삭개오도 똑같아요. 세리장님하고 부르지 누가 삭개오야 이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뜻이 뭐라고요? 순전하고 의로운 자요 이런 거죠. 세상 사람 다, 그 동네 사람 다 비판 비난하면서 세리장님, 세리장님. 그것도 좋은 톤으로 안 불러요. 세리장님, 세리장님, 약간 이렇게 뭔가 못 부를 거 부르는 것처럼. 근데 삭개오야, 너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아. 자기의 잃었던 정체성에, 잃었던 내 인생에 내 이름의 본
자아를 찾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순간 기뻐 즐거워하며 내려오대잖아요. 그 기쁨은 나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나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요, 아버지로서의 삶으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또 아내로서의 삶으로, 또 중직의 안수 집사님의, 권사님의, 목자의 삶으로 나를 잃어버린 게 많을 거예요. 일평생 엄마로 살아온 거 행복했죠. 기뻤죠. 그러나 주님 만날 땐 엄마인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 누구누구인 그 여성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딸로서 다가가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할아버지가 됐어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예수님 만나러 갈 거예요? 나 할아비요? 이렇게 갈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누구누구야? 이게 예수님하고의 만남의 기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야 불러주신 건 넌 아직도 내게는 순전하고 의로운 그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 난 널 그렇게 믿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내 재산 반을 내놓겠습니다. 반 아니라 모래도 내놓겠습니다. 주님, 내 참된 의미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으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